한운. 사무엘하 9장과 이 10장은 다윗 왕이 완전한 통치권을 회복했을 때 그 완전한 통치 아래에 9장과 10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권 아래에 있는 9장과 10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기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완전한 통치라는 말은 이스라엘로 통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왕이 아닌 통일되어진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인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헤브론에서 통치가 시작되어진 다윗에게 그 불완전을 딛고 예루살렘 성으로 모든 삶의 거처를 다 옮김으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시온 산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성은 시온 산성입니다. 시온 산성이라는 이 성은 이방인들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도성이다. 그래서 지금은 섞여져서 이방인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시온 산성의 앞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도성. 그래서 다윗은 헤브론에서 도읍을 예루살렘으로 옮긴 후에 예루살렘에 성벽을 쌓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성을 시온 산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동시에 시온 산성 안에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를 모셔옵니다. 언약궤를 모셔왔다는 이 말은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성전, 회막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시온 산성 안에는 회막이 세워졌습니다. 거의 갖출 걸 다 갖춰가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다윗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치게 돼요. 통치권의 완전한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완전한 통치를 회복했다는 이 말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통치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생각 속에 이해가 됐으면 다윗의 완전한 통치는 은혜의 완성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완전히 완성된 그 시점이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모든 세계를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권이, 그래서 거기는 표적이 나타납니다. 땅이 진동을 하고 그리고 하늘이 대낮이 깜깜하게 되고 모든 우주의 만물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손에 두시고 통치하신 겁니다. 바로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에 대한 목적과 완전한 회복이 완성되면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은 위대한 보이스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권이 회복되는 십자가의 사건을 바울 서신서에서는 그걸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 은혜는 즉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완성.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전합니다.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받은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 왕의 완전한 통치는 즉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사무엘하 9장과 10장은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은혜를 베풀리라. 다윗이 은혜를 베푼다는 이 말은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대상,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대상,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9장을 보면은 은혜를 받을 대상이 누구냐면 대표적인 한 사람이 나왔으니 지난주에 무비보셋이라. 자, 여기까지 저를 팔로우 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팔로우가 안 된다면 주여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무비보셋이었습니다. 무비보셋. 그럼 무비보셋은 어떤 자입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거예요. 그럼 은총을 받아야 할 무비보셋은 어떤 자입니까? 완전한 실패자. 완전한 실패자로 사무엘하 9장에서는 무비보셋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울의 손자요. 사울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울은 완전히 실패한 자입니다. 그는 사무엘상 31장의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싸움 속에서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비극적인 삶 속으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실패자. 바로 그 전투에서 아들 요나단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31장의 마지막 부분은 완전한 사울의 실패를 종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무엘하 31장에서 나를 찾아봐야 돼요. 내가 그 가운데서 나를 발견치 못한다면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신약에서는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그 자리를 이렇게 고백을 요구합니다. 죄인됨을 고백하라. 내가 죄인됨을 고백지 아니하는 그 자리는 주님의 손길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죄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사망 아래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찾으러 오신 그 순간이, 손 잡는 순간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원. 그래서 무비보셋은 완전한 실패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을 신체적인 결함을 성경은 여과 없이 부끄럽지만 내놓습니다. 그는 두 발이 절뚝발이었다. 두 발이 절뚝발이.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요, 그는 두 발이 절고 있는 절뚝발이라. 그런데 여기서 요나단의 아들을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성경 기자의 어떠한 목적이 있을까? 요나단은 누구인가요?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부친인 아버지로부터 핍박을 받고 시련과 고통을 받고 쫓겨다닐 때 요나단은 뒤에서 다윗과의 언약을 맺습니다. 아하, 언약. 무비보셋은 완전한 실패자로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커버넌트.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알기 이전에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우리에게는 언약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캘빈의 아주 중요한 이신칭의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느 한 군데도 내가 주님을 먼저 알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먼저 나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갈 바를 몰라 헤맬 때도 주님은 나를 알고 계셨습니다. 이 말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브람이 갈대아의 우리에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아브람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아브람을 부르심으로 갈 바를 몰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걷고 있는 아브람, 그의 인생에는 하란이라는 이방 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최종적인 종착 지점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걷다 보니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람으로 그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자, 무비보셋은 찾아오는 다윗의 은총을 받아들여 버렸어요. 아유, 이 실패자가 무엇을 내가 왕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초청장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무비보셋아, 이제 너는 지금부터 다윗성에 들어와 왕의 상에서 함께 왕자 중에 한 사람처럼 평생토록 그 상에서 먹을지니라. 평생토록. 이걸 완전 회복이라고 합니다. 완전 회복. 일시적인 한 번의 선물을 준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왕의 상에서 나와 함께 먹을지니라.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토록 왕의 상에서 먹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증거와 표적인데 무엇입니까? 성찬식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영원한 왕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그러나 천국으로 우리가 입성하는데 천국 가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상에서 영원토록 영생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왕의 상해로 초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내가 자격이 없는데요, 부족한데요, 아주 어리석은데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순간에 무비보셋은 다윗의 초청을 수락함으로 영원한 왕의 상으로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난주 설교였어요. 오늘 설교는 10장 다윗과 한운의 만남입니다. 한운. 이 한운은 이방인 족속 중에 암몬의 왕입니다. 이방 족속입니다. 이방인 영역에 살고 있는 이 한운에게 초청장이 왔어요.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요?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따라하세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이 권능이 무엇일까?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이 권능을 잘못 해석하는, 자기중심에 위선적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많은 교회들이 저 자신도 범해왔습니다. 여러분, 이 권능은 제3의 어떤 물리적인 파워가 아니에요. 이 권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아주 중요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날 임하는 그리스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동고동락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잘못 해석된 게 뭐냐면, 성령을 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제 권능을 받으니까 병 고치는 권능, 그래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주님을 쏙 빼버리고. 이게 무서운 범죄죠. 무서운 범죄. 무서운 올무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권능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전하라 그 말입니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That's it. 그 이상 이하도 없는 거예요. 뭐 권능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냥 난리법석 그래요. 그런데 땅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미쳐요. 땅끝. 땅끝. 이 한우는 이방인 족속입니다. 암몬. 이스라엘과 전혀 결이 다른 족속들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한우에게까지 미친 거예요. 다윗이 인간 다윗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장차 오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표할 거룩한 부름이 있기 때문에 성령에 이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장의 1절에서는 이렇게 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2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아주 2절은 난의 요절인 동시에 아주 중요합니다. 다윗이 가로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무엇을 베풀리고요? 은총을 베풀리라. 그 아비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혼돈이 옵니다. 네 아비가 내게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내가 보답하는 마음으로 네게 은혜를 베풀라. 이건 전혀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이 보답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성경의 정계를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네 아비가 내게 많은 것을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 때 동시에 내가 은총을 네 아비에게 아비가 내게 은총을 베푼 같이, 이 말은 관계입니다. 우연이 아니었고 네 아비와 나의 만남이 있었다. 네 아비 나하스와 나와의 만남이 있었다.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럼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있었습니까? 나하스, 한운의 아버지가 암몬의 왕으로 있을 때에 다윗을 그렇게도 핍박하고 공격했던 사울 왕과 나하스와의 원수 관계였습니다. 원수. 그래야 할 때 동시에 그때 타임에 다윗도 사울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입니다. 그때 나하스 왕과 다윗의 만남은 다윗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실 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채찍을 맞으시며. 그때 로마 병정이 주변에서 있는 군중들 가운데 한 사람을 잡아채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우게 했으니 그 사람이 누군가요? 구레네 시몬. 이것은 계획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의도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언덕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과 시련 속에서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맺어진 은혜 가운데 있는 나스와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운에게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그런데 은총을 베푸는 통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통로가 있습니까? 때마침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릅니다. 장례식이 거행됩니다. 그 순간에 다윗은 암몬의 왕 나하스의 죽음을 통해서 장례식이 거행된 것을 알고 조문사를 사주를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통로입니다. 통로.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운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복들이 조상하러, 조문을 하러 암몬 왕 한운에게 가게 됩니다. 자, 그때 한운이 이 조문 사절단을 받고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이제 한운의 태도를 우리 한번 깊게 찾아보겠습니다. 찾아오는 은혜,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한운에게 찾아오고 있는 은혜, 장례 사절단으로 와서 그냥 단순한 이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의인화시킨다면 지금 걸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한운에게 다가오고 있는 은혜, 이 은혜를 한운의 행동에서 실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전면 거부를 해버려요. 전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어쩌면 한운이 고린도후서 6장의 이 말씀을 알았다면 참 좋았을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에는 1절에서 2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밀려오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거부하지 말라.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요절 앞에 한우는 정면 돌아서 버립니다. 아, 참 안 됐지요. 거절뿐만이 아니라 한우는 은혜를 수치스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수치를. 어떻게 수치스럽게 했지요? 사절단의 수염을 잘라버려요. 당시에 남자들에게는 이 수염이 존경과 가치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싹둑 잘라버려요. 괴롭습니다. 내가 한운이 아니었는가? 나도 신홍기 목사도 과거에 한운이었다는 사실을 누가 부인하겠는가? 참 창피스럽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무너지는 순간에 과거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결박해서 넘겨주고 스데반 집사를 핍박하며 순교의 자리에 이르게까지 한 그것이 너무 괴로운 흔적. 그런 흔적이
바울의 생애 속에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수염을 잘라버려요. 그리고 조문 사절단이 입고 온 의복이 있는데 발까지 덮는 옷을 엉덩이까지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쫓아내버려요. 은혜를 이렇게도 거부하는 한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를 거부한 적이 없는가요? 저는 많더라고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밀려오는 은혜를 그대로 받지 아니하고 거부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은 은혜를 거부하는 수치를 당해버린 이 은혜,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수치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수염 잘려버린 사절단이 돌아오는 길목에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사신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지 마라, 여리고 성에 머물라. 수염이 다 길 때까지 여리성에 머물렀다가 수염이 길면 그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라. 여리고는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성경적인 상징이 있습니다.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성경의 어느 한 군데도 지형적으로 아주 저지대일 뿐만 아니라 여리고를 올라갔다는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내려갔다. 삭개오, 그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괴로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기다렸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삭개오 너희 집에서 저녁을 유하리라. 그로 함께 저녁을 유하고 삭개오는 세리장로로서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을까요? 아니면 떠났을까요? 성경은 침묵하고 좀 떠났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입니까? 여리고, 다윗 왕이 사절단에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말라, 그 수치를 그대로 가지고 오지 말고 여리고에서 기다리라,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길갈에서 할례를 받게 하시면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 애굽의 수치와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수치를 다 모조리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가나안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그 깊은 의도. 여러분,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이 이 일을 다윗에게 고하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저희를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이걸 회복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회복은 예수님 없는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주님이 여리고를 찾아가시잖아요. 여리고를 찾아가시잖아요. 저는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은혜를 거절하는 한운에게 어떤 결과가 올까요? 은혜를 거절하는 한운에게 어떤 결과가 올까요? 결과는 딱 하나입니다. 심판. 심판을 상징하는 한 사건이 튀어나옵니다. 10장 7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바로 심판을 상징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듣고, 누구요? 요압. 요압은 거대한 힘 있는 이스라엘의 장군입니다. 요압을 등용시키고 요압을 보낸 것은 멸절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의미합니다. 은혜를 거절하는 한운에게는 더 이상 대안이 없어요. 요압만이 대안입니다.
요압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끊임없이 이 땅에 산동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밀려올 때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아무리 포장이 아름다워도 은혜가 아니면 거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포장이 지저분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하신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역사는 내 육체의 눈의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거절하는 한운이 우리의 삶의 육체에서 사라지도록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